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과 밧세바의 일은 솔로몬이 태어남으로 일단락됩니다. 다윗은 처음의 모습,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 선포된 그 불길한 예언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 채찍이 되어 나를 괴롭힐 그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언제 어떤 식으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마음 한 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예언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을 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언이 이루어질 상황들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밧세바와 관련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가정불화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다윗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 이웃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암논과 다말이라는 이복남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암논과 다말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암논 모두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희생양이 됩니다. 또한 두 여인 모두 아름다움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둘 다 모두 자기 집에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세대의 그 죄를 다음 세대가 모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는 아들 암논에게 하나의 사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암논이 흉측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미 비슷한 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다윗은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상사병이 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암논의 경우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가 다름 아닌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아누웠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암논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가페라고 하면 가장 고귀하고 죽음을 각오할 만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인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암논의 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색을 밝히는 열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종이 한 장의 차이죠.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암논에게 묘안을 제시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지혜롭다 못해 교활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요나답을 소개하는 하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총명한이라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문자적으로 지혜의 사람, 청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하캄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암논을 위해 요나답이 자기의 총명함을 악한 쪽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13장 32절에서 33절에서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요나답은 탄식하는 다윗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요나답을 매우 총명하다라고 밝히는데 이 총명함에 대한 부정적인 번역이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뱀의 영리함을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영리함이나 총명함은 지적인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도덕적 차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답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혜는 가치 판단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서 암논은 다말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녀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다말은 암논 앞에서 예쁜 모습으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암논이 거짓으로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침대에서 낮잠을 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논은 침대에서 일어나 이복동성을 범했고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다말은 암논이 벌리는 일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암논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과 어리석은 일 등은 도덕적 가치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 특히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암논과 다말에게서도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암논은 다말을 범했고 이제는 다말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 처음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강한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말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미움과 냉대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온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그런 왕의 계승자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암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논의 다말에 대한 감정은 종이 한 장 차이였나 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야단칠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도 밧세바와 놀아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녀의 남편까지 살해한 자가 어떻게 아들에게 동생을 범한 일로 징계를 선고하겠습니까?
평소에 경건하게 진실되게 살면 다윗이 당면하게 될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의 아니게 암논에게 죄악의 기회를 허락한 사람이 자신이지 않습니까? 또한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키는 일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미움이 강하고 암논에 대한 다말의 분노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징계를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왕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사해사본에 이런 문장이 더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자녀를 엉뚱하게 기르게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였는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살롬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마음에 독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침묵은 이 사건이 초래할 가장 불길한 결과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처음 정리했다면 쉽게 해결되었을 것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죄는 방치할수록 눈덩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암논을 징계했다면 훗날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종이 한 장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되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선택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회는 선택의 순간 다른 길을 선택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길을 따라 걸었음을 알게 될 때에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손길을 깨달아 따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른 길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